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예외 없이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또 함께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혼돈의 시기를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는 너무도 많지만 그냥 두 사람의 예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냐면은 요셉과 바로 다윗이에요. 요셉과 다윗. 그들을 보면은 어떤 인생의 어떤 초창기 때 뭐 잘 살았죠, 그렇죠? 요셉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인정도 받으면서 어떤 형들보다 더 잘 나가고, 그렇죠? 하여튼 잘 살던 인생인데 어떻게 됩니까? 혼돈의 시기를 겪었죠,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기까지 하는 그런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골리앗을 이긴 거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고요. 나름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광야에서 진짜 죽을 고비도 넘기는 정말 혼돈의 시기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런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패턴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제가 말씀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이 아마 헷갈린 걸 수도 있겠어요. 그 안정 혼동 안정 이쪽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패턴이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부분에 안정된 삶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경우에는 뭐 아버지 집에서, 다윗 경우에는 블레셋을 골리앗을 물리치고, 근데 혼돈을 통과해서 이제 두 번째 안정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런 삶의 패턴이요, 이런 패러다임, 이런 어떤 그런 패턴이 하여튼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냥 안정된 삶이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도요 이런 혼돈의 시기를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삶의 혼돈의 시기일 수도 있고요, 내 개인적인 삶에, 또는 우리 가정의 어떤 혼돈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부관계나 또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도요 그 혼돈의 시기를 겪을 수 있고요, 또는 뭐 하는 일들, 하여튼 우리 삶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혼돈의 시기를 겪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뭐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혼돈의 시기를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저 패턴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늘 첫 번째 그 혼돈 없는 안정의 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혼돈의 시기 없이 그냥 자녀 양육하는데 자녀 속색이지 않고 그냥 모범생으로 잘 자라, 속색이지 않고 잘 자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가정도 부부관계도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돼가지고 그냥 인고 부부처럼 그냥 더 완전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저희 부부처럼요. 또 비웃으시는 것 같으시네요. 어찌됐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 저희는 첫 번째 안정, 하여튼 혼돈을 통과하지 않은 어떤 그냥 안정을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시고요, 꼭 혼돈을 통과하게 하시고, 혼돈을 통과한 후에 어떤 그런 안정을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안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돈을 통과한 다음에 주신 두 번째 안정은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괜히 잘 살고 있는데 혼돈 겪게 한 다음에 그냥 또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을 것, 바로 그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바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 첫 번째 안정과 두 번째 안정의 차이점을 만드는 게 혼돈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혼돈의 기간에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의미,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겪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를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이요, 그냥 어떤 분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게 아멘할 만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혼돈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래 살아가시면서 뭔가 어느 삶의 영역에서든지 좀 혼돈의 시기가 있을 거라는 것. 어찌됐든 자, 그럼 첫 번째로요, 혼돈의 시기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통과하게 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일단 이 혼돈의 시기가 그러니까 혼돈의 시기가 필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혼돈의 시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게 결국 혼돈의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보더라도요, 요셉이 첫 번째 그 혼돈 있기 전에 안정의 시기에 보면은요,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물론 잘 살았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형의 어떤 탁월함도 발휘하면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요셉이 그냥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형들보다 내가 잘났어 이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삶의 방향은 뭐였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것. 이 총리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어떤 하나님 세우신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그 시기가 바로 혼돈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 이기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어요. 참 좋았을 겁니다. 정말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여튼 나가서 전쟁만 하면 다 이기고 그냥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사울 왕도 인정해주고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스타, 이게 다윗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삶의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했던 어떤 삶의 방향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왕이 되는 길. 바로 그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시간이 바로 그 혼돈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혼돈의 삶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어떤 삶의 영역에 혼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그것은 바로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혼돈의 시기에서 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아픔, 고통,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당연하게 어떻게 하면 이 혼돈을 빨리 벗어나는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혼돈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혼돈을 빨리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해요.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보시면은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쓸데없는 그래프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혼돈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좀 잘못됐을 때 이제 어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그 시기가 바로 혼돈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시기에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통과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두 번째 그래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통과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에서는 더 멀어지는 게 그래프에 보이시죠, 그렇죠? 설명하고 나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것 같진 또 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 어떤 혼돈의 시기가 있다고 찾아오시면은요, 그게 물질적인 혼돈의 시기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걸 수도 있어요. 자녀도요, 잘 나가던 자녀가 막 속 이기고 힘들고 이런 시기일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나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혼돈의 시기가 라고 어떤 그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시기는 뭐를 바로잡는 시기라고요? 방향을 바로잡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내가 해결해야 되고 빨리 풀어내야 되고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지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혼돈의 시기에는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혼돈의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혼돈의 시기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혀 들어왔을 때, 어떤 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막 이런 어떤 어떤 이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정말 그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너무 절실히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무슨 어려움이, 예를 들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딱 생겼다고 하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마음이 거기에 빠지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라 이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혼돈의 시기에 방향을 보는 게 참 힘든 이유가, 제가 이거를 그 동전의 원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동전도 오늘 들고 왔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온 거니까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전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 동전이라는 것 500원짜리 동전,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여기다 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크게 어떤 제 시야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물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동전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동전이 제 눈앞에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눈앞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크기의 동전인데 지금 제 눈에 여러분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냥 동전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동전만 보이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돈의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탁 닥치게 되면은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이 문제들이 제 눈앞으로요 확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만 보이게 되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로잡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방향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혼돈의 시기에 방향을 바로잡는다라는 것 우리가 알았어요.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동전을 멀리 떼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눈앞에 다가와서 지금 내 눈에만 보이잖아요. 그 문제가 다인 것처럼 보이고, 그 문제가 정말 큰일 났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끝장일 것 같고, 문제가 다인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다가와서, 동전이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문제가 다인 것처럼 다가와서 아무것도 못 보이게 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동전을요 멀리 떼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떼놓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결코 올바른 방향,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저도 정말 절실하게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절실하게 경험했고, 여러분 하여튼 부부관계에서도 많이 경험했고요. 정말 부부관계 혼돈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더 많이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혼돈, 그런 작은, 하여튼 혼돈이 생기면은요, 안 보여요. 그것밖에, 문제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저의 생각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를 저렇게 대우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아야 됐다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어찌됐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적 차원에서 한 10년 전쯤에 큰 혼돈의 시기를 한번 지내긴 했는데, 혼돈의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때 제가 겪었던 가장 큰 혼돈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그 혼돈의 시기예요. 제가 그 어떤 문제, 어려움을 딱 보고요,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만회해야 되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그 일이 하나도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일이 하나도 안 된, 그때는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돼야 이게 정의고요, 이게 맞는 일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 혼돈의 시기의 문제를 가까이 놓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 내 어떤 지금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도 모르면서 어떤 내가 옳다고 하는 어떤, 사실은 그게 정말 얼마나 정말 잘못된 길인지 정말 가슴이 철렁한,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시기에 있어서 바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돈의 시기에는요 요 가까이 온 것을 어떻게든지 눈에서 멀리 떼내는 게 중요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혼돈, 어떤, 그게 작든 크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든지요, 이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떼서 얘를 제 크기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 동전을 어떻게 멀리 보내느냐가 문제죠. 이 동전을 어떻게 멀리 보내느냐. 정말 어떤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혼돈의 시기에 어떻게 내 눈앞에 와 있는 어떤 이런 혼돈을,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멀리 보내서 어떤 제 크기로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제가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어려움이 있고 참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으로는 정말 뭐 제 생각뿐만 아니에요. 저랑 같이 했던 제 아내랑도 얘기하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한 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참 그게 사실은 다 틀린 것들이었죠. 사실은요. 하여튼 그런 혼란 가운데서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돼가지고, 그때 정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눈앞에 와 있으면은요,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기도도 안 돼요. 진짜 이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으로 기도해라, 이런 걸요. 그래도 누가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책에서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휴, 기도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나도 그러면 시편으로나 기도해봐야겠다. 시편이 뭡니까? 다윗의 찬양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나도 함께 기도해보자. 다윗도 이런 혼돈의 시기를 겪었으니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니까 나도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한 6개월은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게요, 기도하다가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당황이 되기 시작하냐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혹시 생각나십니까? 본문 보면은 시편 35편의 기도를 보면은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요, 진짜 다윗이요, 정말로 신랄하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주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성경 구절 좀 보여주셔도 좋아요. 부끄러워 수치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되게 하시고, 천사들로 그를 몰라내시고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리고 제일 통쾌한 건 그거죠. 그가 숨긴 그물에, 그러니까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요, 그렇죠? 제일 고소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정말 곤란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배우기는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배웠는데, 그래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게 당황이 되고요. 또 아까 시편 22편은요, 이건 또 더 그래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0편에 나는 벌레요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고 조롱이고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정말 다윗은 단어도 다양하게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정에 붙고요.
하여튼 이런 시편을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시편을 전문적인 용어로 탄식 시편이라고 합니다. 탄식 시편. 그러니까 시편에는요 찬송 시편과 탄식 시편이 있는데, 여러분 탄식 시편이 얼마나 많냐면은 시편의 반에서 3분의 2가 탄식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시편이 150개인지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이나 3분의 2가 이런 저주를 담고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 좌절과 낙심을 담고 있는 시편인 거예요. 정말 이걸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딴 사람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날 좀 어렵게 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저주해도 되나? 그리고 또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도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비하해도 되나? 뭐 정말 뭐 벌레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물같이 녹아버렸고 뭐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약한 일이 있어도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시편이 하여튼 너무 사실은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저 욕을 잘 못하는데 시편을 빌어서 욕을 하니까 좀 시원은 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점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어려웠지만 이게 그래도 시편이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이걸 가지고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바로 여기 요 앞에서 앉아서 엎드려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가지고 도주 하여튼 크게 읽어가면서 어떤 제 기도처럼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요 이 시편 탄식 시편이라는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이제 보니까 이 욕하는 시편 있잖아요. 탄식 시편 중에서도 욕하는 시편. 이름 잘 졌네. 욕하는 시편.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이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들 하여튼 정말 다양한 언어를 써가지고 욕하더라고요. 이제 그 욕을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욕하니까 참 어찌됐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막 이런 갈등,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하여튼 저를 힘들게 하신 분들도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셨거든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믿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한 거로 그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없어서 뭐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시편을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상대방을 막 소위 말하는 욕하는 시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기도를 하면서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요. 그래요. 정말 예전에는요, 어떻게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내가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랬을 때는요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고 계속 그래도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서 올라오면 그걸 눌러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정말 어떻게든지 견뎌야 되고 용서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마치 실컷 하나님 앞에서 좀 하여튼 실컷 욕을 하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요,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때는요 그 미워했던 사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제 눈앞에 다가와 있었던 거예요. 제 눈앞에 다가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음껏 욕하니까, 마음껏 성경을 가지고요 이렇게 욕을 하니까요, 어느샌가 제 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도 참 마음이 힘들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고 뭔가 고통스럽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저렇게 좀 하지 안 했으면 좋겠는,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원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신기하게 막 욕을 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긍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는 분들이 그 상대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보이면서 뭘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적해야 될 그 존재는 이분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구나라는 거. 이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 이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하게 돼요. 그 전에는 제 눈에 가까이 그냥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사람들의 어떤 계획을 무너뜨리게 이거에 집중했었는데,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은 저 악한 영들의 저들을 좌절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로 관심이 가게 되니까, 마음이 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들려온 말씀 제가 보면서 하여튼 그때 보게 되면서 이거 하나님 이미 그냥 마음속에 이거다라고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요, 하필이면 그 말씀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말씀, 그렇게 하면은 저 악한 영들이 저들이 무너질 것이다, 저들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저의 오른뺨을 때린 상황인 거였거든요. 오른뺨을 때려서 나도 어떻게든지 너 내 오른뺨을 때려, 나는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더 세게 때려야지 내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였는데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는 말씀을 오면서 이제는 그러면 그렇지, 악한 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왼뺨을 돌려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왼뺨을 돌려대러 제가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게 돼가지고 왼뺨을 돌려댔습니다. 물론 그때 왼뺨을 돌려대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왼뺨을 돌려대면 저들도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자신의 왼뺨을 나한테 돌려대지는 않을까, 아니면 혹시 안 때리고 그래 우리 뭐 이제 이렇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가서 현실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때리더라고요. 진짜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 세게 맞는 순간에는 진짜 또다시 정말 그분들이 미워지고 힘들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 대적이 악한 영이라는 거.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그때요 정말 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로 완전 무너지고 오히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갔으면은요 그때 완전히 어쩌면은요 저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진짜 목회자로서의 길은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때 어찌됐든 그렇게 저는 욕해서 복 받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욕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진짜 거리를 떼놓고 보면서 정말 그때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어찌됐든 힘들고 쉽지 않은 여정이어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 혼돈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축복,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제가 하여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기에서는요, 혼돈의 시기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지 말고요, 나는 다 용서할 수 있고 나는 다 참아줄 수 있고 받아주는 척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은요 좀 다 자신의 미움도 내려놓고 자신의 좀 억울함도 내려놓고 자신의 좀 정말 분하고 정말 어떤 이런 것들도요 좀 다 내려놓으실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게 하시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남편 욕 잔뜩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좀 너무 한다고 싶으면은요 가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유튜브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더 조심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제 아내 욕하는 게 절로 다 나갈까봐. 큰일 나잖아요, 나가면.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 힘든 거 있으면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 있으면요 다 내어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요, 이건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그래요. 그 많은 그런 어떤 정말 대적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백을 다윗이 마음껏 쏟아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요 척하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픔, 고통, 미움들 용서하지, 특히 사람들에 대한 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요 결국은 제일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환경 외적으로 무슨 어떤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보면 내 어떤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건요, 결국은 그때 나를 섭섭하게 했던,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나를 외면했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미움, 그런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힘든 이런 것들,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쓴뿌리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으실 줄 아신, 특히 혼돈의 시기예요. 내려놓으실 줄 아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때부터 정말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요, 진짜 올바른 방향이 보여요. 저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는지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편이 스스로에 대한 그거잖아요. 나는 뭐 보니까 벌레고 뭐요, 또 조롱거리고 물같이 쏟아졌고 뭐 이런, 제가 이 시편을 가지고, 이런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윗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다윗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기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울 왕을 보내줄 수 있고, 하여튼 이 정말 온전히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어떤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우리 마음엔요,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어떻게 이거 내가 풀어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고, 나.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라는 존재가요, 내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담감과 어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눈앞에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요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정말 내가 정말 우리 자녀의 문제,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이런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 했던 것이 어느샌가 멀어지게 돼요. 어느샌가 내 눈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게 멀어지게 되면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보세요. 이거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정말로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특히 문제 있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요, 우리는 뭔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아야 될,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옆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은요, 이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걸지 알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진짜로 그때부터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혼돈의 시기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혼돈의 시기는 방향이라 그랬죠, 그렇죠?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되고, 그 방향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문제들을요, 바로 멀리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탄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식이라는 거, 제가 탄식을 그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탄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맨 얼굴로 쓰는 겁니다. 척하지 말고요, 괜찮은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정말 문제 없는 척하지 말고, 그냥 다 용서한 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은요, 맨 얼굴로 서실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눈에 올바른 방향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혼돈의 시기를 통과하고, 두 번째 참된 안정의 시기를 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안정과 두 번째 안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혼돈이 있기 전에 안정과 혼돈이 있은 후에 안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이게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속에 그런 답을 주셨어요. 너 이미 알고 있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 이미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누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저한테 기억나게 하신 게 뭐냐면 너 임직식 너 좋지 않았니? 그래서 제가 좋았어요. 그랬어요. 좋았어요. 그랬어요. 좋았으니까 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말 임직식이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 하여튼 이게 좀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는 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뭔가를 잘 세련되게 준비하고 뭔가를 의미 있게 내가 막 연출을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정말 뭔가 좋은 기쁨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임직식이 이번에 참 많이 저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고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보면 앞으로 부려먹을 분들이 많이 생겼구나 해서 기분도 좋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신 거 임직 가신 분들이 마음껏 쓰시라고. 예, 하여튼 그리고 정말 어떤 하여튼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너무너무 그냥 그런 은혜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딱 본 겁니다. 뭐냐면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그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그 두 번째 안정의 시기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거. 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10년 전쯤에 있었던 그 혼돈의 시기 전에 우리 올리브교회와 지금 올리브교회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안정 1과 안정 2의 차이겠죠. 차이가 뭘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이요. 겉으로는요 그렇게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때도요 뭐 교회는 이곳에 있었고요. 그때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셨고 그때도 교회는 예배도 잘 드렸고 그때도 선교도 열심히 했고요. 하여튼 그때도 정말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자, 근데 저한테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결국은 혼돈의 시기를 거쳐서 옛날에 그 안정을 찾은 게 옛날의 안정과 그럼 똑같다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정말로 달라요. 겉으로 볼 땐 너무 똑같은데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받아낸 어떤 답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정, 그 전에 혼돈이 있기 전에 안정은요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는요 인생의 첫 번째 산의 안정이었어요. 인생의 첫 번째 산이 뭔지 아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도 아실 거예요. 그때는 그 인생의 첫 번째 산이라는 건요 나 중심의 산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남들보다 잘 되면 되고 내가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면 되고 내가 하여튼 그렇게 좀 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이고 이게 인생의 첫 번째 산이잖아요. 그때 우리 올리브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든지 빨리 부흥해야 되고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하여튼 뭔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딴 교회보다 큰 일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뭔가 그런 부담 가운데 사역을 해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뭔가 그래도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늘 부담이 되고 늘 조급하고 늘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가운데 사역을 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때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지금 돌아봐도 그런 것이 지금 사실 제일 감사한 건데 그때는 이제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래서 믿음 좋은 그룹이 있고 헌신하는 그룹이 있고 좀 믿음이 없는 그룹이 있고 이렇게 패가 갈라져 있는 어떤 그런 데서 하여튼 신앙도 경쟁이어가지고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그런 것으로 그룹이 나눠지는 이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하여튼 지금 우리 올리브교회는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로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는요 신앙의 중심이 나가 아니에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보시면은요 다들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믿음 좋아서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물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런다면 제가 하나님께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데리 가시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 성도들의 소원들이요,
마음들이요 이제는요 함께 더불어 해요. 이웃이에요. 그게 인생의 두 번째 산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보면 전 제일 감사한 게 어떤 성도들 만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어떤 그런 특권 그룹이 없다라는 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정말 목사님 친위대라든지 아니면 믿음 좋은 특별한 아니요. 저희 교회 보면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빼고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요 다들 함께 더불어서 누군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가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혼돈을 통한 안정의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낀 게 예전에는요 저는 진짜 유명한 목사가 좀 되고 싶었고요.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마음이요 아주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은요 사실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냥 어디 가면 사실은 그냥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다고. 정말로요. 근데 목사님들이 비웃을까봐 그러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요. 이웃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고 함께 더불어가는 길이 너무 좋고요. 교회가 막 잘 되고 성장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교회는요 그냥 홀로 이렇게 따로 남겨지고 그룹이 생기고 좀 소외되고 이런 분이 하나도 없는 누가 와도 정말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혼돈을 통과한 안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잘 되는 게 목적이 그 길이었어요. 사실은요 요셉이 잘났긴 했지만 얼마나 얄미웠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죠. 형들 앞에 꿈 얘기나 하고 꿈까지는 좋아요. 근데 형들한테 얘기는 왜 해요, 그렇죠?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라고 아버지도 절하고 정말 철도 없어도 근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이요 혼돈을 통과하고 나서는요 그 가족들 섬기면서 자기는 낮아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다윗도 그렇잖아요. 골리앗 이기고 승승장구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쵸 좋은 인생이었지만 혼돈을 통과하고 나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멋있는 왕이 되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놓아두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첫 번째 산만을 알고 있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진짜 안정이고 평안이고 좋은 건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진짜 그 축복과 그 진정한 안정 평안을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혼돈의 시기예요. 혼돈의 시기에서 우리는 탄식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탄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느샌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내 의지로 난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난 용서할 거야 해도요. 결국은요 우리 안에 미움과 용서 쓴뿌리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미워하지 않고 억지로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 되고 하지만 이 안에는 그게 상처고 아픔이고 쓴뿌리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탄식을 통해서 그 사람 앞에 진짜 내 솔직한 미움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어느샌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어느샌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요. 정말 아직도 잘 안 되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탄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할 수 없는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정말 그런 축복된 산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용서합니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요 그냥 억지로 그냥 내가 참고, 그거는 짐이 돼요, 믿음이요. 근데요,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새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어느새 염려하지 않게 돼요. 어느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축복, 그 신비, 그 탄식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신비를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같이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찬양에서 뭐 승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이길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설 것이고 라고 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그래야 되는 줄 알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 안에 얼마나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는지요. 그 탄식이요,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서 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아내가 남편이요 긍휼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아프면 지금 악한 영이, 나쁜 영이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저럴까라는 마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 자녀가 지금 막 방황하고 힘들어요. 그럼 막 부모가 속 썩죠. 근데 어느샌가 보이게 돼요. 자녀의 아픔과 어려움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요 진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탄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쉬운 믿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내가 탄식하는 훈련을 할게요 라고 좀 고백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괜찮은 척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 억지로 참지 말고요, 미움과 원망,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보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솔직히 하나님께 다 내어놓겠습니다 라고요,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혼돈의 시기가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솔직하게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얼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가 참 미워요라고 한마디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하고는 정말 다른, 그렇지만 하나님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참고, 우리 힘으로 용서하고, 우리 힘으로 견디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그것은요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느샌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쓴뿌리가 되어져 가고요, 하나님 결국은 악한 것들이 그 쓴뿌리를 틈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요, 하나님 참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저희 힘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아버지 탄식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미우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원망이요, 아버지 정말 날 힘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서 아버지 그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쓴뿌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 하나님 조금씩이지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모두들 조금씩이지만 진짜 축복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힘들면 괜찮은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는 척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은요 안 괜찮고요, 문제 있고요. 하나님, 그 고백 들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고백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연장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 앞에 서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래서 내 힘으로 받아갖는 평안이 아니라 난 평안할 것이고 괜찮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진짜 평안함으로 아버지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